성경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다시 한 주간 어려운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허락하셔서 모였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 더욱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듣던 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들어서 기억에 남는 말들이 몇 개 있죠. 저는 어릴 적에요, 어머니가 서로 싸우면 맞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세요. 그 당시에 7, 8살 됐겠죠. 싸우는 것도 제가 잘 본 적이 없지만 맞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누군가가 다투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셨어요. 때리는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편치 않다라는 거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잔다.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맞아. 다툴 땐 져야 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야. 정직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정직하라라고 양육할 겁니다. 모든 학교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선생님들이 양육할 때 정직이라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정직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옳은 거죠.
누군가에게 들은 말, 교육받은 말, 권면받은 말, 그 말이 옳아. 근데 그 옳은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누군가와 다퉈요. 누군가와 싸워요. 그러면 부모님은 분명히 맞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화평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린 자는 화평을 잃는다. 사건 속에도 그러한가? 정직하라. 참 좋은 말이죠. 성실하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한가? 사건이 닥칠 때 정직한가? 믿음이란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 것, 그 교육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실제 삶 속에서 싸움을 피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져주게 되고 맞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을 사탄의 유혹, 육체의 유혹이 올 때 정직하는 것이 화평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부정직을 거부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좀 특이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죽고 부활한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말씀,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 가지고 계속 그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에게 그 믿음이란 명제를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개회성시 때 그리고 오늘 교독에서도 같이 한 것 같이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의 신경을 매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사느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것을 정말 우리는 구하고 사는가? 야고보서는 그것에 대하여 정말 힐난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행함에 강조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이건 성경도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했으므로 저 뒷구석으로 밀려갈 정도로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말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너희는 믿느냐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그의 보혈로 사하심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높이사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느냐라는, 바울이 전한 말씀의 대부분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 예수 공동체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령이 행하는 모든 행함은 화평이니라, 용선이라, 사랑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믿음으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열매 맺는가? 바울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믿음은, 오늘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변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위험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 아는 것으로 이단에 빠지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믿는 것으로 이단에 빠집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지혜적으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면, 깨닫는 것만, 지혜만 갖고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예, 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행함, 사랑의 행함,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런데 야고보가 보니까요, 바울의 말씀들을 변종시켜서 이상한 삶들이 교회 속에서도 생겨나는 거예요. 다들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과 육체가 혼합되어져서 혹은 믿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변동되어진 예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잘하는구나. 맞다,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보리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건 믿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이라는 게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갖고 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물을 바치는 사람, 제사물, 제사장 등등 여러 명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들의 그 형식이 싫어. 때 되면 와서 나에게 제사물 바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싫어. 내가 이렇게 시킨 이유가 물질이 없어서겠냐? 그 제사물이 탐나서 그러겠느냐? 제발 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라. 정직이라고 하는 구호가 참 멋집니다. 경건이라는 구호도 참 멋집니다. 근데 그것이 구호로만 외쳐질 때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질 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그저 소리만 가득하여 세상을 어지럽힐 뿐 우리의 사는 모습은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닮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구분되어지도 않을 때 야고보의 음성이 소리치는 겁니다. 정말 믿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느니라. 그리고 떠느니라. 너희들은 떨지도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호로 명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주기도문을 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내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공허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행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보니까요.
정말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 고난, 하나님이 인자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끝내 죽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높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돌았으면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합니다. 그리고 돌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들어요.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나라가 좋아요. 정직해라. 참 좋아요. 그런데 돌았으면 정직하면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호로, 헛된 구호로, 아무 힘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구호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살려야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직접 오셨고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지신 예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19절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선민들, 유대 백성들은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삶 속에서 너의 고백을, 너희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마귀는 하나님의 한 분인임을 알고 믿는다. 그래서 떤다. 너희는 떠느냐? 너희는 시인하고 회개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영혼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부인하고 대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말씀, 사랑의 행위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것들을 변개시켜서 행함이 없는 그저 믿음 구호로 떨어지고 공허에게 빠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입으로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마치 우리는 정말 이 다른 예수 공동체보다 더 잘 믿는 양.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잘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어? 성령님의 열매가 있음을 믿어? 보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사니? 정말 믿어야 할 지경에서, 믿어야 할 사건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힘들어요. 처음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고 이제 하면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육체가 드러나고 이러면 죽고 부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겪고 나면 아, 은혜로 왔구나라는 걸 깨닫는데요. 그것을 견디고 연단받고 양육받기 전까지는 그 은혜, 그 좋았던 위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교회 올 때 위로받고 싶죠? 다들 맨날 상처받고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모으세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평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육체를 죽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와보면 편해요. 그때부터는 은혜로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직하라라고 하는 말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해서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래야 정직이라는 구호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냐? 예 하나님,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관, 예수님의 기관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걸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봅니다. 우리의 삶, 내 자신에서도 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고 이 병원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첫째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많죠. 예수님은 열심히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뜻에도 맞았으면 좋겠죠.
우린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질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건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나올 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사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부끄러워요.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에 비추면 더 그래요. 의젓해 보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스스로까지 포장하죠. 근데 죽는 사건이 딱 닥치면, 내가 죽고 말씀을 선택해야 될 사건이 닥치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들에게 정직하게 보이는 게 좋죠. 편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좋죠. 자신은 불편해요. 자신까지 속여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싫은 거예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나? 믿으면 돼. 예수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분, 성자 하나님이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믿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험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 나에게 절해봐. 모든 것 다 줄게. 하나님의 뜻만 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내려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죽어라. 그러면 내가 높일 것이다. 이 계획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혈기가 많을까? 저 원래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속이 다를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를까? 육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 새롭게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리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모든 전체를 새롭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죽고 부활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대다수의 많은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래 했듯이 동생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잘하는 걸 다 형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 능력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갈릴리에 있어요? 왜 나사렛에서 이 촌동네에서 있어요? 우리 본토로 갑시다. 예루살렘에 갑시다. 가서 우리 한번 세력 잡아봅시다. 그랬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육체의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멘.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산 시간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야고보가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 야고보가 62년 경 순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가장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기독교적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방 사람들과의 할례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실 때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문제를 야고보가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종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정직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경건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 없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정말 난 예수님을 믿는데 사건만 터지면, 십자가만 나타나면 저 베드로처럼 나 저 예수 몰라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하던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헛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라. 아멘. 그 세상의 모든 질곡을 다 감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예수님을 믿자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자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는 죄를 짓고 떨지도 않아요. 거짓말하고 떨지도 않아요. 혈기내고 탐욕 부리고 다투면서도 떠는 것조차도 안 합니다. 결국 남는 건 뭐죠? 아, 허탄한 사람아. 결국 너에게는 공허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한테요,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 혈통을 통해서 내가 복 줄게. 아브라함이 그래요. 저는 세상적으로 제 지혜를 동원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혈통을 통해서는 복 못 받게 생겼어요. 그저 그냥 내가 있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통해서 복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을 제사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다른 예물을 준비하시겠지. 혹은 죽이셨다가 살리시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으로 자식을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이후의 일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아멘. 제가 앞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게 능력이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그게 은혜죠. 참 은혜는 거기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참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육체를 버리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하고 정직한 되느냐? 됩니다.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 예수님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육체는 다툽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또 쓰러졌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이 점점 더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못 부족하죠. 아직도 죽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게 많습니다. 더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동자, 저번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문제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 그저 구호처럼, 명제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그런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처럼 신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 사탄의 열매, 육체의 열매, 완전히 육체의 열매는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정말 그렇죠. 사탄이 미혹 오면요, 거기를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희락이 있어요. 돌아왔구나. 돌아온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말로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교회를 염려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구원은 있는데 그저 그럴듯한 말씀은 많이 말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행함,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은 사랑의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부입니다. 아멘. 레위기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십계명의 핵심이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이웃을 죽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건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육체의 탐욕이 없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없습니다. 내 계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경고하고 질책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너희들을 잠시 위로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외치고 보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꾸는 영원한 희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십자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저 많이 예전에 보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모를 때 그저 입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와 지금은 진짜 천지차이예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훨씬 좋아요. 세상보다 좋아요. 자식보다 좋아요. 제가 제일 좋은 곳으로 내 자식과 여러분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육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건만 보면 자꾸만 내 판단이 나와요. 자식의 앞날을 보면 자꾸 사탄이 유혹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죠. 그렇게 사건을 많이 겪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양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끈질기게 사자처럼 곰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이것을 이길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가장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 아멘.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나도 부활될 것이다. 능력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그 삶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과 율법은 완전히 틀려요. 행함이 있는데요, 율법의 행함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총회, 병원 총회, 그리하여 거룩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이것이어야 돼요. 무슨 정치적 견해만 나오면 저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여러분, 우리 누구 사람? 하나님 사람. 아멘. 어느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아멘.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아멘. 이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또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랬더니 아, 정말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로 변했어요. 예전엔 두렵고 떨고, 예전엔 탐욕으로. 근데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이제는 이것만 부시고 이것만 부시고, 그럼 또 나와요. 부실 게 또 나와요. 죽어야 될 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도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내가 죽어지는 것, 육체가 죽어지는 게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죠. 세상을 버리는 능력. 믿음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입맞추시사 저희들 거룩되어지고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간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이 세상에 보여짐으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